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이브 예배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복음의 여정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던 모든 사단의 통로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각인된 것들, 상처들, 또 나중심 나기준에 묶여져 있는 모든 틀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십자가 여정, 십자가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가 그 2부 예배 때는 중지자 대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지자 대학원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지막 종강 예배가 딱 한 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주마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마치면 가을 학기 전까지 한 2달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 교회가 늘 해왔던 십자가의 도를 워크숍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게 보고 다음 주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말씀 포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우리가 마지막 강의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시작하려면 자리를 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씩 앉으셔야 되는데 부부끼리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싸우시기 때문에요. 부부끼리 앉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내가 편한 사람 이렇게 나 빨리 앉으십시오. 빨리 걸으셔 좋으십니다. 제가 강제로 앉히면 이상한 사람들끼리 앉을 수 있으니까 빨리 앉으십시오. 저기 한사원 성도님은 전수아님 옆에 앉으시고요. 빨리 앉으십시오. 예, 장로님들끼리 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앉으시고 특별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십시오. 장로님들끼리 앉지 마시고요. 빨리 앉으십시오. 중간중간에 빨리 가세요. 장로님들이. 지금 이상해 되는 지가? 그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미 다 경험해 보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분씩 앞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안 드립니다. 당일날 제가 모십니다. 그래서 하고 많을 땐 2분씩 모셔서 이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 외워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우리 신정원 집사님네도 제가 계속 했고 우리 이호진 권사님네도 제가 가서 임현 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몇 번,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금방 하실 줄 알고 저희도 한번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짝꿍 없으신 분들은 안 계시죠? 지금 종에다 나눠 받으셨나요? 자, 지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이 누구시냐,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는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셨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디서 어떻게 옮겨지냐,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도가 십자가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도가 짧은 것 같고 금방 끝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모든 설교 때마다 십자가의 도가 사실은 메시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나눠드린 페이지에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원래는 인간이 누구와 함께 했냐면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함께하는 모습이 원래 인간은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린 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린 땅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여기서 모든 답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돈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송미희 장로님 여유가 있으셔서 굉장히 여유가 있으세요. 다음 주에 바로 제가 송미희 장로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재물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동서남북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종으로 가든지 횡으로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몰라요. 내 생각,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있다. 율법을 주신 목적지가 뭐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함께가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주셨냐면 세 번째 창세기 2장 너무 잘 아시죠? 동상 중앙에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예, 뭘 주신 거라면 바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언약. 선악과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가면은 우리가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은 약속이에요. 먹는 것도 아니고요. 입는 것도 아니고요. 신호등은 약속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에요? 보행자와 그 다음에 운전자 간의 약속인 거예요. 빨간색은 건너가지 말자. 파란색은 건너가자. 우리들끼리 약속이라고요. 선악과도 약속이에요. 이건 먹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요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주신 약속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2번입니다. 그 밑에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제가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간단해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요? 뱀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뱀이 옛뱀, 아담과 하와를 넘었던 그 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악한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봤다고요? 보암지, 먹음지, 탐스런지라고 했어요. 이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고 지금 누구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내 기준, 내 수준, 내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생각,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삶을 가지고 원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누구를 떠나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뭐 때문에요?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 올라가리라? 무별 위에 올라가리라? 북극산 지표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했던 천사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말미암아 밑에 날개가 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인의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불신자의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육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죄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죄입니까? 또 이거 죄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건 자범죄라 그래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고 하는 욕심이 맞은 상태가 자범죄예요. 그럼 이 자범죄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근본 문제라 그래요. 바로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압이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서지 못해요. 진리에만 서지 못해요. 말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말해요? 제 것을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착하게 살아라 말하지만 착하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살아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이게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뭐 계속 말씀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정신 문제가 온 통로가 불신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예? 얼마나 뭐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 자랑이 뭐냐면 자기 동네에 있던 그 유광수 목사님이 자기 오빠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자랑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열심히 받으면 뭡니까? 저는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과 함께 우리도 그 여정을 가는 것으로 누구와 마주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마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는 여러분 능력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 내게 만나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만나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면 그건 메시지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 달달 구구단 외우듯이 외운다고 능력이 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돌아가신 하나님을 주문 외우듯이 믿는 신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메시지로 갖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지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너 훈련 많이 받았어? 사단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너 메시지 줄줄 외우네?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라니까 여러분들. 얘는 건드릴 수가 없어. 왜? 아브라함이야. 누구예요? 얘는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교묘하게도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시딤이라고 했던 역청이 많았던 그곳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곳에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팠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진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을 가지고 뭘 쌓았던 거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사단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지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우상, 숭배, 탐심, 사욕, 정욕 다 에피두미안 이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의미 없는 제사.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사단이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너 교회 와 괜찮아. 중직자 맞다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성훈 씨 같은 그런 영적인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면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살아있는 게 확실한데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도록 허용받았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단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상숭배 영적인 문제에 머물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상 풍조, 공중권세, 불신자의 영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오겠어요? 100% 영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우울, 조울. 거기다 나중에 심각해지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실제로 온다니까. 이거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가요. 물론 성도들도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역정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만드는 갈림길이 된다니까요. 그게 성도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인 거예요. 정신 문제 100% 온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다 누구에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환 성생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100%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8절. 온갖 동네에 불치병이 가득해요. 근데 그 사도행전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오면 마음의 문제가 오겠죠. 왜? 인간은 물질을 만족 못합니다. 영으로 만족해요.
영이 없으면 마음의 문제 오겠죠. 마음의 문제 오면 100% 무슨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5번째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요. 평생을 매일같이 연애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 있습니다. 거짓처럼 살았지만 천국 갔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거짓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의 것, 오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그리고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3, 4대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계의 문제를 통해서 가문을 떠나서 전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자, 4번째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4번째.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썼네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선행. 착한 일을 하면 되겠지. 전도라 가보시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교, 뭐 하나 믿으면 되겠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 여기 청소했어요. 뭔가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마음을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있던 귀신이 몇 배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7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는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선행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철학은 굉장한 학문이긴 하지만 헛되임 속임수요, 세상 초등 학문입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요. 하지만 그 맞는 말로는 우리 영혼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미가서에 약속되어져 있던 예루살렘아 너는 작지 않아. 너에게서 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이 분이 어디서요? 3번째.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완전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어디서 끝내놓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시고 나서서 보는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4번째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좀 삐뚤삐뚤한 거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하신 3존직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가 혈육을 우리와 같이 혈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무엇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한평생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알아요. 알아요. 저도 모자란 거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십자가가 완전해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을 완전히 찢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온다, 예배 드린다, 신앙생활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을 매달아 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밧줄을 달아 집어넣다니까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해서 바깥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만큼이나 엄중하고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의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날개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중요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은,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기독교는 행하신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하셨냐? 십자가에서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조건 없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기준 없이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거기다가 우리의 조건을 대면 안 돼요. 할례 받아야지. 그죠? 이전에 얘가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제가요. 예배 한번,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딸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게 하나씩 빠져요. 주일날. 이게 감리교 교리예요. 한 주 빠지면 또 빠져요. 그래도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한산수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아직 건강하시니까. 나중에 한 5개, 6개 빠지면 못 가요. 구원이 포기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복음이 막혀야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에 순종하며 이 복음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뭘 미워하면서? 사단을 미워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늘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곤해도 새벽에 나오는 것을 원하면 진짜 은혜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냐? 이 예배가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주일에 또 와서 또 교회 섬기시잖아요. 그만큼이나 복음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법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을 들어와야 돼요.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계시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늘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크게 쓰는 바람에 그런데 밑에 칸이 큰 넓은 칸이 있죠. 거기다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단에 붙잡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주님자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그 영혼 한 세 명 한 세 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어떤 청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뒤에서 방송실에서 예배 드려주고, 또 우리 어떤 또 산업에 계시는 우리 다민족을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토요일도 없는 예배 드리고, 제가 이번에 그 고산 가서 그 60명 한 70명 모여 있는 그 중국 분들에게 우리 교회 당신들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중국에서 오시는 자매님 한 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그냥 네 그러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박수로 치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뭉클했는데, 어쨌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조금씩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고,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과 마음과 삶과 업 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 우울증이 와 있고, 현장에 여러 가지로 혼란과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 이 영혼은 자신의 평생을 두고 생명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말해 주셔야 돼요. 그거 마음의 문제 아니야. 이거 삶의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1분도 안 되는 이 고백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후대를 살리기도 하고, 선교 역사를 그려나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건너간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이게 구원받으면 8번째, 9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요. 옆에다 쓰세요. 나는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요, 천군 천사가 사다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100%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후사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고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영적 법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떠나가기 시작하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섯 번째, 이제 팔로왕 가실 분들 이제 여권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바울이 바라봤던 하늘 시민권,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2, 3, 7, 5천 년 전 열방을 살릴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성경 66권의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시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참 이게 저는 신앙생활을 감리교에서 시작해서 지금 장로교까지 와 있어서 신학교만 4군데를 다녔어요. 사역리도 해보고 진돗개 훈련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진돗개 훈련도 받았어요. 저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라이터 전도 한번 훈련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예? 안 해보셨죠? 이따가 저 뒤에 저 좀 한 번씩 보십시오. 제가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협회 한 지역에 간사까지도 했었고요.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까지도 하고 여기다 띠 두르고 학교마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막 앉아가지고 5병씩 주면서 사탕 나눠주면서 한 40명씩 영접시키고 교회마다 그거 다 돌려드리고 그랬을 때니까 여러분들. 셀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큰 순복음교회 모여서 셀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제자반 우리 오카노 목사님 제자반 이것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그것도 굉장히 책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인생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저는 정말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닫혀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려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 아직도 1시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하려고 작정 먹은 거거든요. 옆 사람 보시면서 조금 나이가 먼저 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좀 먼저 하신 분이 옆에 사람에게 지금부터 워크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꼭 하고 하시는 그냥 듣고만 끝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적으셨잖아요. 전달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드십시오. 구봉교장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봉교장 혼자 계시는데 구봉장이 구원에게 엄청 잘하시거든요. 못 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빨리 워크숍 시작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보시고 선포해 보십시오.